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신 줄을 몰랐어요. 오늘 목사님이 예배 사회를 보실 것이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출타하신다 그래서 왠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그만큼 한 분의 그 비중이,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변화와 성숙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세리는 아예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큰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길르앗에서 생산되는 많은 향유가 이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오고 많은 나무, 목재 이런 것이 이 여리고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매우 부유하고 돈이 많은 그리고 상거래가 활발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상거래가 활발한 도시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공직으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업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였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식민지 지배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 일정한 정해진 금액만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 몫이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세금을 댈 수 있으면 달달달 긁어서 잔인하게 많이 무섭게 거두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고 욕을 먹게 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인 중에 악질적인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이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것 같지만 절반 성공에 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허물이 없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섬기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앞만 보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돈을 많이 벌어 부자도 되고 세리장으로 출세도 했는데 그러나 동네방네 인심을 다 잃고 욕을 먹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부끄러운 이력서만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게 살고 또 치사하게 살아온 삭개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의 이름이 순간적으로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변화와 성숙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가 됐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죄인 중에도 죄인 괴수고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요, 수전노요, 탐관 오리로서 천하의 몹쓸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서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고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되는 변화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변화가 없으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각과 그리고 사상과 취미와 취향, 목적, 가치 모든 게 달라지고 변합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성결한 삶이고 또 부분적인 우리가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날로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김진동 목사님 오늘 안 계시니까 흉을 좀 봐야 되겠어요. 김진동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오늘은 또 끄집어내려고 하나 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 일상생활 속에 있었던 일들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어디서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 설교 듣다가 보면 재미도 있지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 그 아주 쉽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듯이 요즘은 이 트로트 노래를 불러도 대화하는 것처럼 부르는 그런 요즘 트렌드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설교도 아주 재미있게 하면서 뭐가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확실하게 집어주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변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생 전반전을 실패와 좌절과 수치, 모독, 모욕이 있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인생 후반전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삭개오의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언제나 한 자리에 그냥 가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고 항상 움직이시고 지나가시고 이동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런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촛대인 교회도 언제나 움직이는, 축복권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복이 있는 자,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가시고 축복권을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관심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성령을 거두어버리고 이가봇 시켜버리고 괄호 밖으로 돌려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찬스에 강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듭니다. 우리가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역사 속에 계속 사람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이런 가운데 내가 인생에 누구를 만날 거느냐. 인생의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확 바꾸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회를 포착하고 사생 결단을 하고 지나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서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 붙잡아 버리는 기회 포착을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인생이 참 복잡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돈을 벌었는데 인생은 망가지고 명예는 잃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세리장, 세관장이라는 이 말은 출세한 것 같고 지역 유지라는 명함은 얻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수전노라고 흡혈귀라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운 성공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잠언 22장 1절에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는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돈과 물질 좋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죄인 취급을 받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 세상 돈만 있으면 웬만한 것은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성경을 보면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할 정도로 이 물질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불고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명예, 자존심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괜찮아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자존심이 상하면 결국 사람이 자살까지 하는 죽음을 택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탤런트 가운데 최진실 씨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네티즌들이 무책임하게 사채놀이 하는 여자라고 수전노라고 인터넷에다가 막 악플을 막 들이띄워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생을 포기해버리고 죽고 싶은 자살 충동, 결국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하라는 말이 뭘까요? 물질이란 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자존심은 깨어지기 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은혜, 은사 이 말은 다 주시는 게 다 공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받아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남보다 머리가 좋고 사업수단이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성적이 우수하다고 성적 순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운칠기삼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정치도 사업도 마찬가지 70%는 운이 따라야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자기 재능과 능력과 기술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 보면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해라. 삭개오는 물질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부자였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출세도 했지만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3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 그 사람 속에 어떤 꿈과 비전과 소원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꿈을 꾸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호기심도 없고 열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꿈도 없고 잘 살아보려는 소원도 없는 사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은혜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낭만적으로 진취적으로 발전적으로 소망을 품고 미래지향적으로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뭐가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열정을 품고 열정을 불태우면서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예요? 부모 세대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고생스럽게 자라고 독학을 하고 혼자서 가난을 극복하고 주경 야독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 세대예요. 부모들이 고생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고 어쩌든지 그저 잘 키워보려고 과보호로 키운 자식들은 과보다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공부방 만들어주고 컴퓨터 사주고 책상 사주고 참고서 다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등록금 미루지 않고 제때 다 내도록 해주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이 다 해주고, 그렇게 키우는 게 우리 요즘 세대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해도 고생 없이 살아본 이런 사람들 자생력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져 버려요. 뭐든지 부모가 다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도와주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게 되고, 작은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힘이 없고, 그것이 이 시대 오늘 청소년들의 문제다.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막 덤벼들고 힘쓰고 애쓰고 때를 쓰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신앙생활도 하고제비가 돼야 되는 게요. 막 기도가 하고 싶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그냥 마음이 막 출렁출렁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자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7.8기 오뚜기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잡초처럼 짓밟히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자생력과 강인한 도전 정신이 있고 무한 도전 정신으로 무장된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나요. 성령님은 열심의 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열정이 있고 사모하는 그런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삭개오처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없고 꿈도 비전도 열망도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해지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쇠미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자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쇼다리 삭개오의 비극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 방해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어디 서울, 부산, 대구 있는 사람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 가까이 있는 교회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이런 자들이 시험을 주는 이런 자들이 생겨요. 삭개오가 키가 작고 또 키 큰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발뒤꿈치를 들었다 놔도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개역 개정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왜냐하면 옛날에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친 거예요. 삭개오가 세관장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체면을 무릅쓰고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믿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창피를 무릅쓰고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면 자신을 자학하고 자폐증 환자처럼 머리를 땅에 쳐박고 엎드려 있으면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만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삭개오를 보세요. 키가 작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길가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원래 신앙이란 사건이 생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가정 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겁을 내고 위기를 느끼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가가 막 하루아침에 막 폭락하고 떨어지고 가만 앉아서 하루아침에 그냥 큰 회사들도 수백억씩 막 수천억씩 막 이 주가가 폭락하고 떨어지면 자산이 그냥 공중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 앞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수고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고 애물단지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단 말이 뭘까요?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고 죽기 살기로 날 축복해 달라고 붙들고 매달리던 야곱이가 그날 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야곱이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그분에게 밤새도록 붙들고 매달렸다 그 얘기예요. 야곱이를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운명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 고난, 가난, 질병은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시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더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수록 기가 빠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네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방해꾼들이 많고 되는 것이 없을 때 그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고 부끄러운 것도 개의치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게 삭개오의 믿음이었어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집중해 쳐다본 사람, 이 사람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쳐다봤다, 집중해서 보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삭개오에게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확실하게 붙잡고 집중시킨 사람이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신방을 자처해서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신방하겠다,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것도 이 집 삭개오 집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셔서 신방해 주신다면 얼마나 신바람 날까요? 주님이 아무 집이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요. 하나님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이 순간 삭개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남녀노소 신분 지위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인생의 운명이 한순간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빛의 자녀로 변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를 믿으면 이력서에 상관이 없고 시차도 없이 곧바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곧바로 내가 낙원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신분, 내가 실패했던 과거 실수, 무자격, 무슨 불충분한 것 다 매이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되었으나 인생은 실패자여 수전노 매국노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그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한순간 일어난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에 삭개오의 적극적인 순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 회개하는 거, 믿는 거 미루면 미룰수록 안 돼요. 어쩌든지 빠르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렇게 회개하고 아버지 집 돌아가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빨리 갈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고, 이게 사랑받는 길이에요.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요즘은 유명할수록 악플이 달리고 안티 팬들이 막 생기고요. 교회도 직장도 앞장서서 일할 때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멍청하다고 말하고, 일하고 좀 설치면 설친다고 비난하고 헐떡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변 사람 볼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죄인 중에 괴수라도 예수님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평생 돈만 알고 살아온 삭개오의 엄청난 고백을 봅니다.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요즘은 오리도 여러 가지 오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아가씨들이 신랑감 구할 때 의사, 박사, 검사, 판사, 사자 든 사람 구하면 그런 신랑감 황금오리라 그런대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유황오리라 그러고, 돈 많고 명이 짧은 사람은 아싸가오리라 그러고, 집만 지키는 사람은 청동오리라 그러고, 돈도 안 되고 사고만 치고 골치만 아픈 사람은 탐관오리라 그런다 그래요. 삭개오는 바로 이 탐관오리,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위대한 건 결단을 잘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인격이 뒤집어지고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를 돌본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민수기 5장에 보면 남의 물건을 변상할 때는 5분의 1만 더 보태주면 된다라고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네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면 뭘 하고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으면 뭘 합니까?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났으면 이제부터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살아가는 것.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제자 양육의 비전과 선교 비전을 함께 나누어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더라.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갈수록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성숙한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가며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불러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고,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날로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더욱더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